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홍보출판부장 김태형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오늘 돈 버셨습니다. 모셨습니다. 원래 돈 받고 강의를 하는데 오늘 봄맞이를 맞아서 특별히 무료 강연을 오게 되었습니다.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 무늬가 우리들의 인문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문학은 이 땅의 사람들의 신음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을 잃었을 때 온 길을 뒤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은 그리스의 계시와 히브리의 계시와 그리스의 철학이 한데 어우러져서 만든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기독교 신학에 부단히 많은 새로운 피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셰퍼의 유일한 이 현대의 삶의 해결책은 성경의 절대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나무 집사님 잠깐 소개할 텐데요. 우리 누구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보는 이병헌 많이 닮았는데 이병헌보다 잘생겼죠. 외모는 이병헌 닮았지만 그 마음은 이 사도 바울의 지성을 많이 닮았습니다. 많이 배울 게 많고요. 귀한 강의를 이렇게 해주실 우리 이병헌 목사님이란다. 우리 소나무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의가 재미가 없거나 또 너무 어렵게 해주시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헌입니다. 네, 저는 그 홍보출판부에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 소나무 집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밖에 사실 보면은 4월달에 꽃도 피고 또 그 연목색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올라오는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굳이 머리를 빠지면서 이런 걸 세계관을 복잡하게 드려야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말 감사하게 오셔서 함께 고민하러 오셔서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좀 더 나은 분위기를 위해서 옆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함께 고민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인문학 강의는 프란시스 셰퍼와 함께하는 기독교 세계관 여행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대 저희들의 삶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주위를 보면 유튜브, SNS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또 살아야 될 그런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복잡 다단한 세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적으로 풀어가고 우리 삶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삶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주는 그런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 성경과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고 구속이 있었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한,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완성, 이런 네 가지 큰 흐름에서 우리 개혁주의 성경자들인 마르틴 루터와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국내 교회를 들여다볼 때 저희는 상당히 좀 바쁘게 살아왔고, 또 6.25 일제시대 후 그리고 6.25 이후 세대들을 보면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칼빈과 루터가 주장해온 성경의 큰 틀, 다시 말해서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하늘나라의 최종 완성, 이런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한국교회는 그 구속과 완성, 구속과 타락과 구속, 이 두 가지만 많이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넓게 보는 성경관이 아닌 타락과 구속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생각이, 삶이 이분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주일날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이 일은 굉장히 성스럽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 들판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고 풀뜯고 하는 이런 활동들은 이건 되게 가치가 없고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주장하는, 그리고 성경의 통시적인 입장은 정말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성스럽고 훌륭한 일이지만 밖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를 동등하게 갖는다. 이런 주장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선배였던 칼빈과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 젊은이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희는 차후 세대들이 삶을 해석하고 또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들은 바쁘게 생활해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타락, 이 부분에 집중을 한 세대로 끝났지만, 단순하게 그걸로 가능했던 삶이지만, 요즘 세대 삶은 정말 동성연애 문제, 또 마약의 문제,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믿음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성경적인 세계관, 특히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 주장했던 그런 개혁주의 신앙에 다시 돌아가서 점검해보고 저희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시간 같이 한 1시간 정도 세계관 여행을 떠나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훌륭한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쉽고 재밌게 풀어 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 가다가 이해되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답변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을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가 빼놓지 않을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란시스 셰퍼를 사실 한국 교회는 많이 알려지진 않은 편입니다. 그죠? 여기 프란시스 셰퍼 이름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거의 안 들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셰퍼는 기독교 지성사,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에 있어서 굉장히 20세기의 지성이라고 불리시고, 또 이분의 쓴 어떤 굉장한 업적들을 보면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런 분이 있기에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올 세대를 생각해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철학, 문학, 예술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분석해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것들을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기독교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 분이십니다. 미국에 태어나셨고 1912년 정도, 그러니까 12년에 태어나셨고 84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시고 이제 80년도에 그 하늘나라로 가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세요. 신학을 공부를 하셨고 목사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철학과 미술, 예술에 상당한 조예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목사님이시지만 기독교 사상과 철학가의 길을 가셨고 또 우리 세대에 있어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변증할 것인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독일계의 사람입니다. 원래 그 할아버지가 독일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 세대 미국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세대가 아버지가 되시고 독일계 이주민 3세대가 프란츠 셰퍼 박사입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을 보면 굉장히 부유하진 않았습니다. 한 중하 정도 삶을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또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뭐 학문만 하신 게 아니고 전기공사, 배선공사도 집에 집질 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전국가마다 갈아 낄 줄 알고 그런 어떤 실질적인 측면이 굉장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보면은 붕 뜬 어떤 지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실생활과 접목이 되는 그런 피와 땀이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친근감을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한 가지 남긴 업적 중에 라브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브리 공동체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기독교 사상을 연구하고 또 철학을 연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유럽 쪽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위치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고 그래서 스위스에 위치가 있는데 당시 유럽 세계는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피폐했고 삶의 의문을 던지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방황하다가 라브에 와서 프란츠 셰퍼 박사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세상 문화와 철학과 신학을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나눴던 공동체가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라브를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 또 지성인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 사회 각 영역에서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미쳤던 공동체였습니다. 예. 그래서 프란츠 셰퍼를 통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어떻게 세상이 흘러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게 넘겨지질 않는데요. 김영선 집사님 이거 어떻게 넘기시죠? 스페이스를 했는데 안 가네요. 페이타운 안 넘어가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네. 오늘의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목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서 통과 못하신 분은 집에 못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목표는 역사적 세계관의 흐름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입니다. 제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중세부터 시작합니다. 중세, 그다음에 그 후에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그다음에 현재 철학, 실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포함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양사의 철학, 신학, 문학, 과학 그리고 예술들도 같이 구경하면서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개혁주의 성경관과 세상의 흐름을 한번 같이 비교해보고 과연 그러면 삶에 대한 솔루션이 뭔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주로 앞에 책자들이 있습니다. 프란츠 셰퍼가 직접 쓴 책들인데요. 이성으로 도피,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요 세 가지 책자를 중심적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요걸 한번 기록해 놓으셨다가 시중에 가셔서 한번 사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프란츠 셰퍼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성에서 도피를 먼저 반드시 읽으신 다음에 다른 책을 읽으시면 좀 소화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성에서 도피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게 그 개혁주의 신앙이 어떤 건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칼빈과 루터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중세 시대가 끝날 무렵 시작을 했는데요. 카톨릭의 이제 부패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 더 이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세 가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갈 수 있으며 이 세 가지만 유일하게 우리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은 좁은 성경관이 아니고 단지 타락이 있었고 구원한다 이런 좁은 구원관이 아니고 정말 넓은 광범위한 우리 창조 전 우주로 창조와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인격적인 이 실체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먼저 사랑하셨는데 구속이 있었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한 우리가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좀 자세히 본다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이 도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격적인 무한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근데 예를 들면 히랍에 신들이 있는데 뭐 아폴로, 제우스 같은 신들은 굉장히 인격적성이 있지만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완전성을 가졌고 또 범신론 동양 종교는 되게 범신론적입니다. 굉장히 우주 전체가 있고 우주 전체가 큰 모양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신적 같은 개념이지만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독교는 인격적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물을 만드셨고 식물을 만드셨고 또 이러한 창조성을 발휘해서 인간은 또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보면 간격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간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 식물, 기계는 또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인간에 대해서 그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치를 두셨고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식물, 기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패러다임으로 개혁주의 우리 칼빈 같은 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가운데 이제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 그 애완견을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데 애완견을 사랑하고 다 지금 가족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애완견을 때리고 학대를 해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법률을 별도로 만들어서 애완견을 학대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애완견을 사랑하고 가족처럼 애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굳이 법률을 정해서 인간과 동등하게 만들어서 개를 학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애완동물을 학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창조 질서의 면에 있어서 그런 면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인간 사회에서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저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하신 창조 질서와 세계에 따라서 같이 판단을 하고 또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총과 자연에 대한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총은 밑에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 이런 부분을 은총이라고 도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물, 자연세계, 개별적인 하나하나 식물, 동물 이러한 것들을 자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식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도식관계인데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중세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은총 영역은 하나님 쪽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자연의 영역은 피조물의 영역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 개인적인 간직을 이제 하나 해드린다면, 저는 한 20대 정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뭐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기도 하기도 없기도 하겠다, 이런 식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가고 있는데 장미꽃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너무 색깔도 아름답고 햇빛이 비치는 그 빛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었는데, 한편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죽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만약에 이 순간 죽게 된다면 땅에 묻힐 것이고, 또 벌레들이 와서 내 피부나 장기를 다 파먹을 것이고, 또 곰팡이가 와서 해체할 것이고, 뼈가 남을까? 그럼 내 자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끔찍했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우울하게 하고 정말 회의적으로 하고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울감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꽃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너무 감정이 너무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는 너무 이쁘고 하나는 너무 험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막 힘든 상태가 돼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시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예수님을 가운데 믿게 된다면 제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흡수되어 가서 정말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영생토록 살 수 있구나라는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장미를 보았는데 더 예뻤습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말 창조의 지혜로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색깔과 또 그 꽃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유기 조직과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경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시죠? 네, 바퀴벌레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바퀴벌레를 그냥 볼 때는 되게 징그럽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퀴벌레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얘는 음식물이 떨어진 거나 사체를 먹기도 하면서 분해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아주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퀴벌레가 발발발발 기어가고 있는데, 얘는 그 찬양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평소에는 이상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보니까 발발발발 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연 만물도 바퀴벌레도 이렇게 찬송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곧 들으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파가 밑에 보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네덜란드의 그 수상이셨습니다. 이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죄인이고 죽으면 끝이다 라는 구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생각해서 봐야 되고, 기독교 진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돼야 한다.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서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어 소버레인티라고 이제 얘기는 영어로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세계가 교회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회 현상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서도 창조 질서를 형성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게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그럼 중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지루하실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들어보시면은 굉장한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중세에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전에 이제 그 성 어거스틴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구원을 받은 분이고, 또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지정의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지정의가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토마스 아퀴나라는 사람이 그 후에 나왔는데 이분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으나 지성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타락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긴 하시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불완전성을 인간적인 것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본주의 차후에 있을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신학 철학의 포문을 연 그런 시발점이 되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타락이지 이런 부분적인 타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한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전에 앞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앞서 먼저 비잔틴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잔틴은 뭐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중세 부분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 비잔틴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비잔틴 문화는 뭐냐면 동로마적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는 종교적이면서 신비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하면 성당의 고등 양식들, 다시 말해서 비잔틴은 거룩성이 굉장히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강조되고 하나님이 강조되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정신적인 세계가 중요하고 또 종교적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일생생활로 살아가는 삶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각은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하고 또 이 실제적인 삶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런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딱 보니까 이 교회는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엄숙하고 너무 상징적이야. 그림도 실제적인 그림은 안 돼. 그림도 예쁜 꽃이나 뭐 이런 거 실제적으로 그리면 안 되고 오직 미술의 도구는 하나님, 성스러운 걸 나타내는 도구를 써야 돼.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었던 시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보기에는 이건 너무해. 좀 내 마음의 자유를 갖고 자유롭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지식의 부분적인 불완전적인 타락을 주장하면서 좀 더 인간적인 곳에 좀 더 강점을 두기 시작한 경향으로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층부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층부에는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부분적인 타락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지성을 활용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하층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자율성이란 의미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인본주의의 물꼬를 트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 가운데 이제 여기 보시면 프란체스코 페트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 이제 등산을 올라갔었는데 등산을 하고 났는데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그 뒤에 하는 얘기가 나는 그 정말 등산다운 등산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 보시면
중세 토마스 아퀴나키 이전 시대는 비잔틴 양식이기 때문에 등산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런 의도가 시작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러한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옛날 그 그림들은 고딕 양식의 상징성만 그렸던 그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반 에이크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림을 보시면 먼저 산과 풀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굉장히 사진처럼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게. 그리고 앞에 있는데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세에서는 먼저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자연을 그리지 않았고 두 번째는 중세 그림에서 본다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종교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장 앞에 나와서 가장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화가들은 제일 중요한 사람을 크게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어린 양이 뒤로 후퇴하고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온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간적인 자율성을 가할 때 점점 이런 생각들이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같은 사람인데요. 반 에이크인데요. 제상 롤랑의 마돈나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모든 게 사실적입니다. 뒤 배경도 사실적이고 그 앞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름은 성모 마리아고 왼쪽 이름은 제상 수상 정체가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옛날 그림 같았으면 마돈나가 성스러웠죠. 성모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 나와 있었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바로 대등한 위치에서 인간 수상 정치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인간의 인간성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출발해서 이제 이것도 같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제 릴리포 리피라는 사람의 그림인데 보시면은 정말 이제 얼굴이나 이런 것도 점점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모 마리아가 그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모델로 해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그린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점점 사람들의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 부분에 자유를 강조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좀 더 좋은 그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더. 이 그림은 마치 요즘 보는 그림 같습니다. 그죠? 이제는 성모 마리아가 보시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그죠? 옛날에는 정말 중세시대는 이 정도는 화형을 당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장프케가 그린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너무 그 자연 부분 아까 은총이 있고 자연이 있고 상층부가 있고 하층부가 있었는데 하층부에 너무 많은 자율이 가미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랫부분에 있는 그 자율이 윗부분에 있는 상층부 하나님의 영역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게 명확합니다. 이제는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세속적으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모델은 아그네스 소레라는 왕의 정부였습니다. 왕의 정부일 뿐만 아니라 보시면 그림에 또 이 가슴도 이렇게 내놓고 하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만큼 그 인간적인 자율 아래에 있는 자율성이 하나님의 영역인 상층부를 침식하고 먹어갔는지를 이제 정말 명확하게 표현해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중세 역사였습니다. 어려우신가요? 좀 이해 가시나요? 괜찮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중세에는 상층부가 하층부가 있었는데 다시 복습하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로 인해서 하층부 자연
자연 측면, 피조물 측면이 자율성이 너무 가미가 돼서 결국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파먹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에는 이제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르네상스에서는 르네상스 전에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는 하층부에 있는 자연이 너무 막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역을 파먹었습니다. 형이하학이라고 하는데 형이하학의 영역이 형이상학의 영역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점점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변모를 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는 그때도 르네상식은 하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카톨릭이 살아있던 그런 살벌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대해서 막 나가는 걸 허용하지 않은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도 강조가 되었지만 그걸 다시 밸런스를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아까 말한 하층부만 강조되는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층부도 강조를 해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도로 가는데 르네상스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르네상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히랍색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쪽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인간 중심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이제 르네상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제 리더들이 그 캐톨릭 쪽과 그다음에 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적인 사람들, 라파엘 같은 천재적인 사람들이 밸런스를 맞추기를 노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것과 위 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라파엘로가 그린 이제 아탄의 학당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히랍에 있는 모든 철학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은 이렇게 손을 위로 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 밑으로 손을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와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위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이데아 사상을 말했던 플라톤. 그리고 아래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 하학을 주장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을 상층부와 하층부, 자연과 하나님 이 관계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고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디에게노스입니다. 술 한잔 하고 널브러져서 마치 개처럼 이렇게 멍멍 짖고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르네상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상층부와 하층부를 잘 조화를 맞추고 통일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일생을 고민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층부에는 원래 기독교적으로 의미를 한다면 상층부에는 하나님의 의미인데 얘는 이제 인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빠지고 그 영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어떤 통일적인 어떤 통일성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층부는 수학자, 수학, 개별자, 기계론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자면 하층부에는 그 수학적인 개념입니다. 만물을 우리가 사실 피조물을 분석하다 보면 수학적인 것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가시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수학,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수량적으로 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얘를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층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층부는 여기 가운데 통일성을 주는 개념, 의미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르네상스나 이제 세속주의의 어떤 흐름은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조금 어렵게는 하실 거예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가 계속 그 현대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분은 이 둘의 통합을 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허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밑에 있는 다양성입니다. 하층부를 허용할 경우에 어디서 통일성을 발견할 것인가, 혹은 또 개별자를 풀어주면, 밑에 있는 것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그것을 다 모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그 고민을 하다가 낙심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조바니 젠틀레란 그 현대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상층부와 하층부가 구분할 때 상층부는 하나님, 하층부는 피조물 이렇게 구별하고, 이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또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할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소통과 교류가 되는 상태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속계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숫자적으로 바라볼 경우에 유물서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물질적인 존재지만 또 영원성을 통일성을 가지고는 뭐라고 할까, 너무 하나를 개별적으로 풀어주다 보면은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누가 명령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호한 세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좀 어려우시죠? 가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념을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 기독교에서는 이런 통일성이라는 게 문제가 없는 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밑에 피조물이 있고 그 가운데는 소통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는 비기독교인들한테는 이러한 통합과 통일성이 굉장히 힘들었다, 불가능하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 이러한 연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가치를 하층부, 개별자에 뒀을 때는 결과적으로 인간이 분자 덩어리에 그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되고 뭔가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보편성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편자를 그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 통일성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상층부만, 보편성만 그리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성된 회화 작품을 남기지 못한 게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은 소묘 작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종교 개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종교 개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르틴 루터와 칼뱅이 정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으켰던 그러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세속적인 문화와는 달리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상층부와 하층부에 관하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신, 즉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진리를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 즉 우주와 인간에 관한 참된 사실도 계시로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상층부, 하층부가
똑같이 소통하고 말씀하신다는 건 성경적 관점에서 우주와 인간에 관한 참된 사실도 계시로 말씀하시고 그럼으로써 종교개혁 사람들은 지식의 참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분리됨이 없이. 자, 이처럼 르네상스에서 현대적 인간이 탄생했던 바로 그때 종교개혁은 현대인의 딜레마에 대해서 해답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르네상스적 이원론은 현대적 유형의 인본주의를 낳았으나 그와 함께 현대인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해서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시간이 한 50분 되었는데요. 조금 지루하시죠 이제 점점. 그러면은 사실 갈 내용은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결과론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론을 보자면 이러한 르네상스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냐면 현대에 와서는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이분론이.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비이성과 이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것은 기독교 관점이 아니고 세상의 흐름에 대한 관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성에는 수학적이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정량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님의 공간이 차지했던 윗부분은 비이성의 세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끝이다라고 죽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을 수학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자 보시면은 사람이 제가 있는데 제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저를 더 분석을 하면 분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를 분석을 하면 원자와 전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다 보면 제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러니까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들은 여기에 굉장한 실망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이러한 비이성적인 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인간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이성을 포기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위층에 뭐가 있냐면 비이성이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세계는 신비함, 또 무의미함, 또 뭐라고 할까 환각, 그 다음에 쾌감 이런 것들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쪽으로 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책 제목도 이성으로 해서 도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무조건 수학적인 모델링, 수학적인 거, 과학 이런 건 다 죽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인간을 분석할 경우에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포함해서 위층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다른 세계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비이성적이고 신비를 느끼고 이런 대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대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광고들도 보시면 그 Just Do It 이거 들어보셨죠?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그죠? 거기도 그런 철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just do it. 그냥 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sheer driving pleasure. sheer driving pleasure. BMW 광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운전의 순수한 느낌 이런 표현이죠. 상층부의 광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하층부에는 더 이상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기술을 통한 도약, 독일어로 뭐 Vorsprung durch Technik 이건 아우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층부의 광고를 맞췄죠. 그래서 아우디가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광고도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간 것 같긴 한데요.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의 사람들은 이성이 아닌 비이성 체계로 옮겨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비이성을 더 강조를 하다 보면은 약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 요즘 사람 약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뭐 LSD 뭐 그런 약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약물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환각을 느끼고 이런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그 테슬라의 주인 오너가 누구죠? 테슬라 자동차 앨런 머스크죠. 그 친구도 마약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약을 통해서 상층부에서 많은 감성들을 얻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약물을 사용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이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할 얘기는 엄청 많은데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쉽게 해서 짧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 마치고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잠깐 해주시죠. 뭐. 예,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셔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피 흘리시고 저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니면 특별히 저희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이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분석하고 성경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